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으로 일하느니라. 이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먹하고 또 외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를 듣지 아니하는 다른 아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바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주님의 영접전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되신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을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행복한 날, 복된 날 예배당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부족하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아버지,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하세요? 예. 살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찬양하거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라는, 아멘 이걸 하면 그 기도한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내용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은 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매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쪽 분당에 가다 보면 길가에 선한 목자 교회라고 유명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이름 좋으신가요?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선한 목자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의 교회 많잖아요. 예수님을 지나 우리처럼 주향기 사랑교회, 주향기 교회, 주사랑교회 엄청 많죠. 선한 목자 교회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선한 양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물론 선한 목자 교회도 좋지만 선한 양이 많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이신데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던 그 소경, 이제 보게 된 사람이 담대히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치유하신 분이 저 예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경을 회당에서 출회시켜 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를 막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성도들이 저 사람 참 이상하네 하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소경 되었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들이 내쫓은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소경을 치료하시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I am. 어떤 I am이냐?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소개했는데 9장에서는 소경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는 주님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제 빛에서 다른 I am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I am을 그동안 10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0장 11절에서 21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I am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꼴을 풍성히 먹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게 우리 이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 초기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마치 교회에 오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기복주의.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잘못되었습니까? 엄격히 생각하면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당연한 것입니다. 양우리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위임받은 사역자들,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악용한 것입니다. 어떤 기복주의입니까? 성도들이 기복주의로 많이 오면 그 기복은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기복주의로 흘러가서 많은 성도들이 소경일체 살아갑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풍성한 꼴을 여러분이 필요하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더 줄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먼저 우리의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가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리를 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복된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이 산체험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풍성한 꼴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삭군이라고. 삭군이 잘못됐습니까? 삭군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삭군은 마땅한 위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군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삭슬 받는 것이 삭군입니다. 여러분, 삭군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삭군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삭슬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군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으로 삭군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저도 이제 그 회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침례교회 다닐 때 한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은 삭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삭군은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삭슬 받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삭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막 내시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내가 왜 삭군이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목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목자는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시겠습니다. 목자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왜 좋은 목자입니까? 우리를 영 죽을 이 운명에 처해진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닌 삭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므로 돌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올 때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리가 오기 전에 그들은 양들로부터 약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어떤 하나님 외의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사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약탈입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리더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악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약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복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실제여야 합니다. 이 실제의 사건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꼴을 먹는 기복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늘의 복은 여러분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땅의 복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땅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9장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당에서 추례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약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며 옷자락을 크게 하고 거칠애를 길게 하는 타락한 지도자들이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것을 빼앗고 옷자락을 크게 하는 거, 거칠애를 길게 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처럼 옷을 길게 하고 자기 속에는 더러운 약탈자의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건한 외모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자들인 그들, 그 사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초장에 양들을 맡기신 것, 양들을 맡기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오직 복음만 전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약탈하고 거칠에만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 목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꾼입니다. 저도 사꾼이고 여러분도 사꾼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우리는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꾼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사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사꾼은 나의 이익이 없어지면 달아나 버립니다. 배신해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참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샬롬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66권의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크게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이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입니까? 양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과 구속의 희생물로 모형인 양이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형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혼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해. 여러분, 혼만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혼의 소리를 듣고 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나예요. 그죠? 너무 더우니까 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더 커지죠. 혼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여러분, 몸이 나가 아니에요. 몸도 나지만 혼도 나예요. 혼은 나의 몸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것이에요. 혼이 나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이 있어요. 공 안에 무엇이 있어요? 바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공의 형태를 유지해야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형태가 이렇게 있지만 몸만 보이지만 우리 속에 생각하는 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조시니까 박정훈 집사님이 온도를 지금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졸면 아마 끌 겁니다. 인성은 특별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여자의 씨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신성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여기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그러니까 양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안다.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더스탠드 해야 됩니다. 언더스탠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받아들인 것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감정에 호소해서 여기에서 이제 2시간 동안 박수를 치고 북을 치고 드럼을 칩니다. 등등. 순복음교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혼미해집니다. 밥도 굶깁니다. 막 박수 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헬렐레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강단에서 어떤 설교자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소리 지르니까 이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소개하는 대로 삶의 경험이 있는 분만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100%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100%를 나누겠습니다. 50대 50으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100%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0%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0.1%라도 예수님의 속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이분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어떤 매뉴얼을 읽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안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것을, 이 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매뉴얼을 읽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것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 고장났을 때 내가 이것을 매뉴얼대로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을 고쳐갑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되었을 때 이것이 다음번에도 고장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진정으로 체험한다라면 내가 그저 아는 거, 이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야, 다. 야나두는 알아도 야다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야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구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야다. 이건 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야다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야다. 난 널 알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다는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반드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부처럼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일 때, 그때 우리는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새겨져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가 아는 시간쯤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야다를 정확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판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새겨진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온몸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체험을 통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야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한 주간 생활할 때 내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하여 고뇌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하여 내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양을 다 안다라고. 4절과 5절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내 양이 나를 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저 살다가 이리한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양의 운명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온전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야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이해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선한 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한 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세상에서 고통 겪는 것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뜻이 거기에 있단다. 회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회개를 하도 얘기하니까 뭐 회개를 저렇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 가서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어. 매일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선한 양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고 악한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한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까? 선한 목자. 영구가, 너 왜 그러니? 너 왜 세상에서 세상 것만 그렇게 추구하니?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은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인데 제가 너무 걱정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깊은 하트 속에 성경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겨진 말씀을 삶 속에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지 쭉 입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바로 그냥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저것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그것을 깊은 마음속에 넣어서 너에게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체험해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외우십시오. 정말로 나는 목사님 머리가 나빠서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라도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이 심는 것이 세상 것이면 지우십시오. 빨리 지우고 그게 여러분이요 성공의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돌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그거 끄집어내셔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 각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각자 부르시는 거예요. 저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제가 이런 얘기 잘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막고자 하면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곳간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부하게 하시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연합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연합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곳간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